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믿음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6월 월삭 기도회를 드리며 신앙이 뭔가, 신앙인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인데 신앙인은 무엇으로 말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신앙인은 바로 우리들의 입술이 아닌 삶으로 말하는 게 신앙인이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허구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례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1차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지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은 기록된 것이고,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말,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데 왜 행함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믿음의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 한자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그 교리를 잘 알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됐다는 거죠.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까,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즉 삶으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삶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과거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 없이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가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믿음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믿음, 이거는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이고 뒤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바늘을 가는데 실이 따라오듯이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야고보서는 아주 서슬퍼런 그런 기준으로 신앙인들에게,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아픈 권면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바쁘지만 예배 드리고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하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행함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란 걸 아시잖아요. 내 이웃에게, 힘겨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을 돕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을 행함의 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그게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적어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거울로 놓고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그런 믿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외면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재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에 4끼 5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좋은 거 먹느냐, 조금 맛있는 거 먹느냐, 그죠? 그 차이지 똑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허덕이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못하다, 믿음이 아니다, 그런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16절에서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겠죠. 아유 날이 더운데, 아이고 날 더운데 수고 많으세요. 날 더운데 수고 많은 건 누구나 다 알죠.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더운데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원한 냉수라도 한 그릇 드리면서 아이고 날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물론 고마운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집을 팔아서 집을 사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쌀 한 대박이라도, 계란 한 판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사실은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점잖게 표현한 거죠.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식으로
그냥 편하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유, 입만 살아있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6월 한 달을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까 고민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거다. 행함이란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을 그거를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그것들, 이 두 가지를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18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믿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믿음을 눈으로 드러나게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입증하느냐? 말로는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입증되느냐? 행함으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뭐예요? 사탄을 예를 들고 있어요. 사탄도 내가 살아있는 전능하신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는 사탄도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탄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과하게 붙여서 제가 표현을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사실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사탄만 또 못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리 없는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 전능하심을 아니까요. 마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인정해요. 알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다는 거죠. 공허하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 어떤 유익도 없다. 결국 이 말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수표로 말하면 부도난 수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날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심판을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딱 섰는데 말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행함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공허하다는 거예요. 부도난 수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너 내 앞에서 설 때에 그 믿음 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가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물론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무겁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물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의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입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은 사탄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믿음에 근거한 행위였다. 즉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를 했다. 생명을 걸었다. 아들의 목숨을 걸었다.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24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하면서 26절 영혼 없는 몸 죽은 몸. 그렇죠? 이 비유가 여러분 그냥 괜찮은 비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섬뜩한 비유인 거예요.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자기들 편한 대로 왜곡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자기들의 삶의 상황,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내 인생의 주관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지적이 뭐냐?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정도는 사탄도 하고 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6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기도로 시작을 할까? 정말 많은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붙잡고 6월 한 달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요 입에만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입으로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많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신앙인지 우리가 오늘 6월 한 달 동안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그 뭐예요? 눈에 드러나고 생생나는 것들은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그냥 생생내기 안 나거든요. 그냥 어떻게 무한정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냉정히 얘기하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너 나한테 안 한 거다. 그러므로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의 믿음이 우리 배우자의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도난 믿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그런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정말 고생 많았다.
세상살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섬기며 도우며 사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너 때문에 내가 고마웠다. 너야말로 진짜 내 자녀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생각에 오늘 새벽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가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는 놀랍도록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6월 한 달을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제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손이 되었어. 손이 오그라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6월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 본문 2장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은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과 손과 몸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삶의 태도를 변화하라고, 그런 정도의 믿음은 사탄도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과 같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6월 한 달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버거운 환경과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임을 고백하노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가정이 그리 되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